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순방공원에서 이렇게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존자이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지고 존중받고 높임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참 하다가 텐트가 날아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지은 모든 창조물들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높으신 그 권세 있는 이름, 능력의 이름,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선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주의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고 구하며 이제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존재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경배하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 속에 계십니까?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등 밝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모두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 나가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더러워지는 죄의 그 얼룩들을 날마다 빨아가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경만 권사님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바보에게 토색하고 구하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엎드러 줄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성경은 다른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널리 공의와 정의로 질서를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라고 정해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주술이 담겨있는 책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 방법,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후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관들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세우신 것들이 바로 재판관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도 왕도 정치도 또 재판관도 다 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죠. 그래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판결하고 잘 이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고 후대에 와서는 왕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 다음에는 세분화되어서 정치와 경제와 또 종교가 분리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은 선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선한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나라, 선한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서 그들은 정말 평화롭고 이렇게 윤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복을 잘 감사하고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면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 나라가 죄가 많아지고 악이 관영해지고 그야말로 사람과의 질서가 없어지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에 이사야 시절에 주었던 그 시절의 재판관들의 행하는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재판관들의 모습이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사는 이 시대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다르지 않고 같은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결국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를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재판관들이 불의하게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했을 때 결국은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사법부,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완전히 공의는 어디 가고 정의는 어디 가고 온갖 불의만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그 당시에도 지금도 불의한 법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유익한 대로 마음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제정된 법령, 이것이 불의한 법령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마다 새로운 법들이 계속 발의되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이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령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편이나 국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허다한 법령들, 불의한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법령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기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그 불의한 말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이것을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영원히 그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서, 헌법으로 남겨서 그 법의 초청을 받게 될 때 그 백성들이 엄청난 억압과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 시대에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바로 이들이 한 일이 이거예요.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힘있고 연약한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의 그런 권리는 여지없이 부한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의 대상이었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향해서 그들은 토색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가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해 버리는 악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더욱 억울한 지경에 빠뜨려서 율법을 따라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버를 받고 불리하게 왜곡시키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그들은 무엇인가 더 얻은 것 같고 가진 것 같은 자가 될지라도 결국에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 와 멀리서 오는 환난 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기서 나오는 영화라는 것은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원하는 것 가장 앞장선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자기의 권세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지만 그 영화를 어느 곳에 숨겨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들춰내서 드러내서 숨기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재판과 심판을 당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진 따름이니라. 포로된 자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서 넘어졌죠. 그런데 이 자들은, 이 불의한 자들은 숨을 데가 없어서 그 죽음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이요, 결국은 심판이요, 결국은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는 그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기에서 손이 펴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된다라든가, 또 하나는 그 심판이 끝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야말로 멸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권리를 빼앗는 이러한 불의한 사람 결국이 죽음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고 재물을 쌓아놓을 때는 기쁘겠지요. 양심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정말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양심이 있는 자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양심이 없기에 불인지 모르고 죄인지 모르고 악인지 모르고 죄에 죄를 더하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공의와 정의로 주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나그네들을 보살피고 살피면서 도와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베푸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롭게 사십시오. 정의가 무엇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공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언제까지 끝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날 때에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디인지, 죄의 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의 길, 의의 길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의의 길, 공의의 길, 주여 주님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건설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좋아 보이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은 악이고 죄이고 또한 아버지의 사망인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건설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으로 오시려 가셨습니다. 천사들의 나팔소리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행군 나팔소리에 맞춰 주의 호령 났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분비를 높이 들고 힘차게 우리 나가십시다. 행군 나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군사답게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갑시다. 우리 싸움터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려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힘차게 우리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그늘 아래 머물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환난을 명쾌하시는 주, 우편의 그늘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그늘 아래 쉬게 하신 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 기뻐서 노래하십니다. 열방 중에 임하시는 주님,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이름을 듣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노래하고 춤추시도록 주님을 멀리 떠났던 분들, 주님을 몰랐던 분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석합시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신방공원을 모여서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찬양이 들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운 겨울이지만 매주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하니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매주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힘으로 다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음같이 우리의 육체를 지음같이 영혼도 지으셨고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행적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라고 하면 다 좋다고 하지만 지옥 가라고 하면 다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정말 가기 싫은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아주 나쁜 곳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길이 있고 천국 갈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옥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에 누구도 이유를 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이 길만이 참 좋은 우리의 행복한 그러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뜻을 따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사람마다 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병들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돌아보사 병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양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 정말 억압과 핍박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그 기쁨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불의 속에서 모든 것이 엉켜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드셔서 전 세계 리더로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 그 나라를 우리가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로 억압하고 빼앗고 찬탈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 저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대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